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회원식을 하셨습니다.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혼 60주년 회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앞세우지 않고 결혼 6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회원식이라는 것을 하시죠. 그래서 50주년은 뭘까요? 네, 금원식, 40주년 은원식 이렇게 하는데 한때 이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면사포 쓰고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약속.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을 하는, 언약을 갱신하고 약속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순탄하고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이것들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회원식, 금원식 이런 사진도 찍고 또 잔치도 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겜 언약 여호수아 24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다. 이것들을 이제 언약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세 번의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22장에서도 하고 23장에서도 하고 오늘 이제 세겜에서도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 예배한 곳.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 8장 우리 앞서서 에발산과 그리시즘 산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갈라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언약이 최초로 수립된 곳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 저쪽, 그다음에 가나안 땅, 이집트, 출애굽, 홍해를 거쳐서 출애굽하고요. 광야 생활, 또한 요단강 동쪽에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가,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또한 보호하셨는가, 또 그 땅을 넘겨주었고 자손들을 주었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고 계속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계속해서 내가 나는 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을 또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 내가 너에게 행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당사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 언약을 위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언약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게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늘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막 아파요. 때로는.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셨고 지점지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선택하게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보기에는 참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여전히 캄캄한,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다시 한번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호해 주셨는가, 나에게 뭘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해 주셨는가, 이것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보내가지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계속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저주할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축복받을 백성이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축복해라 해가지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갔는데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생망. 늘 이렇게 축약이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생에는 망했다. 이 세상 내 생에는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를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왜 안 풀리지? 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은 잘 안 풀린다. 늘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물론 조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복 주셨는가,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럼 내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또한 뒷부분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왕벌을 보내셨다. 뭐 실제로 왕벌을 보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잖아요. 먼저 일하시잖아요.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껄끄럽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 사람과 내가 다시 한번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꼬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화가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더 화나가서 더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만져주시면 내가 만나기 전에 만져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왕보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때로는 우박을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칼과 활을 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13절에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그 땅을 주었고 성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고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올리브를 다 주었다. 다 선물로 주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늘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도 조금 기여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까? 100%? 물론 조금 채소 이런 거 농사 지어가지고 좀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는 선물이죠.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 제가 자꾸 이제 CC 간사하고 또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으시라면 우리 아버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농사를 수십 년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냐. 늘 천수답을 짓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비를 바라봐야 됐고 해를 바라봐야 됐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농부들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렇지만 나는 내 후손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섬기겠소.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해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연속되는 선택의 결과물이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들을 제가 해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대학 1학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거.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 중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박사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간사로 살 것인가? 선교사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 물론 뭐 제가 박사과정을 받고 연구원으로 계속 살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사로서 선택하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한 저의 가장 잘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아내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정말 평생 저와 동역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별로 돈 많이 안 벌어다 줘도 바가지 안 긁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를 선택한 거.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나를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모든 권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킬 것 같고 그게 다 유혹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아니다. 나와 가까이 한 자들, 나를 선택하는 자들, 나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 나를 아버지로 모신 자들 이런 자들 반드시 내가 축복했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졌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줬다. 이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은 때로는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느낌입니다. 느낌일 뿐이죠. 그 느낌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분명한 사실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쭉 보면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리더가,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더니 백성들도 거기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늘 결단하고 늘 기도하지만 실제 삶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거룩한 결단과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결단, 그런 충성, 믿음, 삶을 요구하시죠. 회개를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결단하는 거죠.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겜 언약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계속해서 회고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결단들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